구약 성경 전체,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말씀이죠.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 전체를 통틀어 제일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죠.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그렇죠.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성의 있게 정성스럽게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되겠고요. 열의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간절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 그런 것도 있죠. 입으로만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을 하는데 그냥 한 번씩 손으로 그냥 어떻게 뭐 하나 떠다주고 이렇게 커피 한 잔 한 잔 정도 타주고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농도가 옅은 거죠. 옅은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문제를 풀도록 협조해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혼적인 상태도 헤아려주고 몸이 아프면 약이라도 좀 그렇죠. 한 점 데려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처럼 첫 번째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가 사람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말할 것 없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못하면 혼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잘못하면 매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럼요. 그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거죠. 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지옥 가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듣기가 거북스러운가요? 지옥 가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회개가 없이 우상숭배를 간절히 열심히 성의 있게 막 하다 보게 되면 그 끝이 천국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죠.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으면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사랑도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게 되면 사랑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불법, 간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사랑이었지만 그게 그 결과가 징계로, 심판과 징계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율법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 종교의 자유의 시대에 있어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니? 국가의 법이 종교의 자유니까 그건 땅의 나라의 법이고, 땅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나요? 하나님이 금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금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의 법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법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땅의 나라의 법, 세상의 나라들의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리러 가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은 율법에 있어서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삼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지 다른 단추들도 정상적으로 끼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들이 연쇄도산, 큰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것들도 다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율법에도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없는 거, 예수님이 두 번째도 말씀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포함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성도들이죠.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죠? 신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공유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데 교회 밖으로 사랑이 나가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도 흘러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흘러나갈까요? 충만해야 흘러나가는 거죠. 컵이 있는데 물을 담아요. 물이 어떻게 해야 흘러나가죠? 위로? 네, 여기에 충만해야지 물이 컵을 채우고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오늘 여기 손톱을 깎다가 끝에 조금 잘못 깎았어요.
다 안 깎았어. 반만 덜렁덜렁 달려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조금이 달려있었어. 근데 그거 몰랐어요. 다니다가 문에 살짝 닿으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조금 덜 깎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손톱깎이 찾아가지고 끝을 다듬었어요. 근데 그게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인데. 조금 달린 건데 그게 막 찌르니까 되게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인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사랑을 못한다? 그건 없겠죠. 그렇죠? 자기애는 본능이죠. 자기애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유대교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사랑인데, 그런데 아무 사랑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반드시 다른 신은 안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안 돼요. 종교 자유의 국가에 있어서도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긴요. 무조건 해야지 뭐.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싫어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시험 때 뭐 참고 해야지. 싫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싫으나 좋으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 피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도 드려야 돼요. 사랑과 감사를 올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WCC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중요한 계명 얘기를 하다가 WCC 얘기는 왜 하려고 하는가? 사랑은 사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색채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WCC와도 묘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최고의 계명, 성경의 최고의 계명 얘기를 하다가 왜 WCC 얘기를 갑자기 꺼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WCC가 원래 취하는 길이 WCC 입장에서는 바로 사랑이에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원래 출발은 사랑이었습니다. 일치와 연합과 화해, 이런 것들이 WCC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또 WCC는 특별히나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인데 말을 바꾸면, 그렇죠? 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와 참여와 책임, 이런 것이 되는 거겠죠. 이웃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질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웃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고 사회의 뭔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사실 WCC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닌 게 아니라 사실 그건 필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하여 학생은 그렇죠. 좋은 학교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발전되기를 원해야 되겠고 직장인은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고 국민은 자기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하기를 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WCC가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처음에 좋은 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모.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웃 사랑에 관심을 갖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데 잘못된 게 있느냐? 잘못된 건 없어요. 그건 좋은 건데. 그런데 WCC가 어디로 갔을까요? WCC가 신학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사랑, 사회의 발전,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디로까지 가는가 하면 사회의 구원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사회의 구원. 여러분 사회는 구원되나요? 사회가 구원의 대상인가요? 대답이 좀 애매하죠. 사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각자 개개인들이 회개하고 개개인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개개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기왕이면 사회 전체가 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으면 물론 최고지요. 그러나 복음은 개별적으로 도전적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상한 학교, 이상한 직장, 이상한 나라야. 내가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 싫어하는 학교도 있고 싫어하는 직장도 있어요. 나는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회사야. 저 회사는. 저 회사의 직원 중에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요? 구원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은 학교야. 학교를 나와서 나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같이 살아.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많은 거죠. 뭐 친한 거죠. 뭐.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전해줬는데 다른 건 좋아. 커피 마실 적에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할 때도 좋고 사업할 때도 마음이 잘 맞아. 감사해요. 매너도 좋아. 최고야. 딱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려주었는데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 그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부활을 겪는데 불행하게도 구원의 부활, 축복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 물론 말은 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이,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훌륭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가 지금 다 구원을 받아봤으며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걸림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 겸손히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내 인생을 올바로 세워주는 반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할 적에 회개와 감사로 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딱 정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반응하기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에게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기도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잘못하면 영원히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어요. WCC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좋은 목표와 좋은 가치들을, 신앙적인 좋은 가치들을 들고 나온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좋은 가치들, 일치, 화목, 평화, 좋은 겁니다. 이웃사랑, 최고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별로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종교다원주의로 갔을까요? 당연한 거죠.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다니까. 교회 일치로 가고, 이웃사랑, 교회 일치로 하면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넘어서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면 어디로 갈까요? 조계사. 아, 교회밖에 불신자들 사랑해야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자꾸 사랑을 폭을 넓히다 보게 되면은 진리가 바로 안 선 채로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않는 채로 자꾸 교회를 넘어서 일치 가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가는 게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종교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불교인들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슬람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고, 무속인들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연합을 해버려. 있는 글책, 타인의 종교를 존중히 여겨. 다른 종교를 존중히 여겨. 그게 이렇게 돼요. 다른 종교를 존중히 여기는 게 이렇게 돼요. 현대인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그렇죠? 멋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지성인의 가치, 현대 지성인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그게 보기 좋은 일이 될 수는 있어요. 좀 매력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현대적 가치관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다른 신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도 존중히 여겨주라고 말씀하셨나요? 없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일치하고 연합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고 다른 신앙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이런 거예요. 출발은 이웃사랑인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웃사랑은 좋은 거예요. 왜 나빠요? 좋은 것이요.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결과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사랑이었는데, 출발은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없어서. 예, 성령이 없어서. 그것도 좋은 대답이죠. 성령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의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번째 대답이었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은 몇 번째 대답이었나요? 두 번째.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이웃사랑이 좋은 건데 이웃사랑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먼저는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고.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길까요? 무시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소홀히 하고, 그거는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믿는 신을 존중히 여기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WCC는 그렇죠. 출발이 다 잘못됐다,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이웃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 맞아요. 사회에 관심을 갖자,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이웃들에 관심을 갖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좋은 거예요.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사회를 다 무시하면 어떡해, 그렇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이웃사랑은 필요해요. 중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고 참 가치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은 맞아요. 그러므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웃사랑이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서 있는 위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첫 번째 계명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제일 무시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안 지키시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웃사랑하면 영원한 지옥에 보내면 되겠어요? 그게 정말 이웃사랑인가? 영원한 지옥 가는 이유는 뭐지요? 첫 번째가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를 원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계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허락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신데 진리가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진리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나라,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버려서 간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말씀이 싫어. 옳은 거는 같은데 난 싫어. 그래 나는 하나님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천국에 가는 것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회개와 결단을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천국 들어가기는 아주 쉬워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첫 번째 계명을 제가 볼 적에는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 왜 두 번째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추정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하다가 그렇죠? 그 사랑이 뭐 무분별한 사랑이 된 거죠. 성령이 없어서. 무분별한 사랑. 이웃사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WCC가 주장하는 모든 가치가 다 틀렸느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이거죠. 구원은 회개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아멘. 구원은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지도자들이 그걸 모를까?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보다 첫 번째 계명이라면 첫 번째가 먼저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 그런데 왜 두 번째로 가가지고 그들의 사랑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 그들의 사랑이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도를 넘어가는 거.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남의 종교를 존중히 여기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라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너의 종교도 존중이 여길 부분이 있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알라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시다. 그의 피가, 죄 없는 그의 피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너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적에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영생이 오늘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종교를 존중히 여깁니다. 물론 멋있죠. 듣는 사람 귀가 아주 간지러울 정도로 좋을 거예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그렇죠. 무속신앙도 나름대로 뜻깊은 데가 있지요. 이러면은 어느 무당이 싫어하겠어요. 나도 교회 안수집사지만 나는 무속신앙도 상당히 그게 참 종교적으로 굉장히 참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나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참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속인이 왜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죠, 뭐 좋아. 그러면 화해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화해. 당신의 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의 종교도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해는 쉽게 올 것 같아요. 화해. 일치, WCC가 주장하는 일치, 화해, 평화. 평화에는 뭐 끝내주는 거겠죠. 당신의 종교를 존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신을 폄훼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뭐 얼씨구나 좋아할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WCC가 처음에 가졌던 가치 자체는 이웃사랑은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추구하다가 선을 넘어가면 악한 것보다 더 악해져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죠. 어떤 악한 것보다 좋은 건데 어떤 악한 것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결국은 두 번째 계명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선을 넘고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랑이 돼버리는 것이요. 자기에게는 사랑이었지만 이웃 사랑이었고 자기에게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고 뭐 사회 구원이란 말까지 쓰던데요. 사회 구원. WCC의 중요한 과제는 사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는데 사회는 어떤 식으로 구원을 시키나요? 뭘로 구원을 시켜야 되죠, 사회는? 착하게 살고. 예, 아마 사회 구원이란 말은 사회가 통째로 뭐 거듭나서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구원이란 말이 아마 사회를 좋은 사회로,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자 그런 거겠죠. 사회를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아마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법적인 정상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불의한 독재 정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고 뭐 그런 아마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구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합당할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구원인지. 네, 어쨌든 뭐 좋은 사회를 건설한다는 뜻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래서 사회 제도의 개선, 사회의 보다 더 발전, 사회의 발전,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일. WCC를 반대하는 신실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사회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없는 게 물론 잘못된 거죠. 다만 이거죠.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은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와이셔츠를 단추를 끼울 적에 아침에 급하다고 와이셔츠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다 끼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인생에서 한 서너 번 그런 실수를 했어요. 왜 그런 실수를 하죠? 바빠가지고 늦었어요. 늦잠 자고.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바빠가지고 이제 시간이 정시에 맞춰야 되는 일인데 꼭 도착해야 되는 일인데 급해 서둘러서 끼웠는데 그게 더 문제를 일으켜. 더 지금 1초가 아까운데 지금 도로 끼웠는데 다 풀러가지고 다시 끼워야 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급한데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엎친데 덮친다 그래요. 재앙이 올 적에는 꼭 엎친 재앙인데 거기다가 그날 또 덮쳐. 두 번째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에요. WCC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중히 여겨야 될 계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예요. 첫 번째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계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의 반석 위에서 펼쳐져 가야 될 세상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 집중하다가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첫 번째 계명을 멸시하고 첫 번째 계명을 깨트린다면 두 번째 계명 자체가 결국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WCC는 마지막 때 여러 번 저도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WCC는 저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 행위죠.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 길을 놓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윤리. 그럼요. 하나의 윤리죠. 하나의 윤리.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시민운동이에요. 시민서클이에요. 시민서클. WCC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은 기독교 교회 협의회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윤리단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세상에 있는 큰 규모의 그냥 시민 무슨 단체예요. 좋은 얘기 좀 하는, 좋은 얘기 좀 많이 나누는 그냥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 여러분, 교회가 시민단체 그냥 하나로 전락하게 되면 그게 승화된 건가요? 타락한 건가요? 타락이잖아요.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죠.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는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웃사랑은 많이 해놓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적자지요.
인생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인생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인생으로는 망한 겁니다. 신앙은 망해도 이웃사랑 많이 하면 그 사람하고 역사 기록에 남을지 몰라요. 훌륭한 인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한 봉사자, 모범시민상, 그런 건 받을지 몰라요. 모범시민상, 그런 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추천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웃사랑 많이 하고 사회 구원을 힘쓰면 사회 봉사상 같은 거 사회가 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요. 사회 단체에서 선한 시민상 그런 거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건 좋은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듭남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돌아서세요. WCC는 좋은 가치를 많이 이야기해요. WCC는 좋은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굿뉴스.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다 허사입니다. 다 허사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불법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일치와 연합과 화해와 평화,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일 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려고?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런 거예요. 구원은 종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교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이 하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의 피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로마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느니라. 종교끼리 연합하고 일치하고 화해해봐야 거기에 구원이 있냐고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다 연합하고 일치하고 화해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설령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피도 보혈이라야 돼요. 죄가 없는 피. 아담의 후손에서는 구원이 나오질 않아요. 종교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종교끼리 일치를 하고 종교끼리 연합을 하고 종교끼리 얼싸하라도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좋은 거는 많이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종교의 수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 없는 우리의 피를, 죄 없는 그분의 피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에요.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계산을 대신해 주신 분이에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 종교 간의 일치, 종교 간의 통합, 종교 간의 연합,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WCC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게 교회의 겉으로 보기엔 좋은 길인지 몰라도 그게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게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그리고 정확하게 배교입니다. 배교.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종교하고 일치하고 연합하고 통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멸망이잖아요. 그 평화와 일치와 화해는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